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개념을 잡아주는 개탑스입니다. 크리스천이 드디어 좁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문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문이 열리기까지 여러 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때가 이르면 유대민족 전체가 구원받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은 민족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은 주님, 랍비들의 가르침처럼 우리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에 이를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구원받을 사람이 그토록 적은 것이 사실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 힘든 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많지 않다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힘쓰다 라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힘쓰라니,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 구원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일찍 일어나 새벽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싱싱한 재료들로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식구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하기를 이렇게 멋진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희생 덕분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오늘 저녁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았고 더 맛있게 먹어주려고 오해 군것질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에 맞춰 이 자리에 앉았고 오늘따라 힘든 젓가락질을 끝까지 잘 참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맛있는 멋진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것이 수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식사 준비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굳이 노력한 것이라곤 배고픔을 느끼고 숟가락으로 그 음식을 입안으로 넣은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구원을 위해 힘쓴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굳게 닫힌 문을 힘써 두드리는 것과 활짝 열린 문을 그냥 들어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려 열리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꼭 집주인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야겠다는 목표가 있는 한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때 은혜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혹거리에 눈길을 주지 않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선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선인은 크리스천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선인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설명하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생명의 길은 아주 좁고 곧 바르게 쭉 뻗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만든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 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성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화는 구원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길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목적이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의 길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은 넓고 굽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넓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어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하다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협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넓고 굽은 편한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크리스천이 선의에게 등에 진 죄짐을 벗겨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선의는 그 짐은 구원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고 가야 하며 그곳에 이르면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 설명합니다. 왜 좁은 문에서 죄짐이 벗어지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 중에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에서 드디어 죄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구원의 경험 이전에 복음과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선의는 갑자기 크리스천의 손목을 잡아 당겼습니다. 가까운 곳에 바알세불의 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좁은 문을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활을 쏜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은 구원을 향해 들어가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공격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변한 게 뭐가 있냐? 만약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책하는 마음을 들게 해서 이 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들은 크리스천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생각이 드니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험이 다가올 것을 알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도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쁨과 두려움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한 크리스천은 여러 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성경을 따라가는 길, 성화의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에 이른 자들에게 마귀의 공격이 거세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은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내 감정, 내 행동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좁고 힘들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개념을 잡아주는 개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